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단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따르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주님이 계신 자리는 환희와 잔치의 축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왜 잔치와 축제의 도가니가 되냐 하면 봐보세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지요. 소경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뜹니다. 소경이 감격하고 울고 통곡하고 사람들은 기뻐 춤추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려 정신 나간 사람이 귀신 쫓겨나가서 자유케 되고 주님이 계신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마다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잔치자리가 벌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희열의 자리, 감격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여라고 내 인생과 삶의 주여라고 입으로는 잘 하는데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대로는 안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했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의 정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입으로 나오는 말에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 입에서 무슨 말이 도대체 나오고 있느냐? 너 안에 악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확인해라. 근데 사람들은 확인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서 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괜찮다, 선한 사람이다 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43절에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 그래도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 자체가 나쁜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내가 좋은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반드시 무화과가 맺히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맺힙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힙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맺히면 가시나무나 엉겅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 말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리키는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6장 27절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날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접한 다음에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되지요. 살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찌 됩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또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말로도 나를 고통을 주고 행동으로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안 듣고 싶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진리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야지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말은 사랑한다. 말할지 몰라도 도대체 이 땅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가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누가요? 손양호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수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분들 겉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몇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또한 지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기준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의 삶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축복이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까? 아니면 원망이 솟아납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나를 괴롭게 만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원망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왜 이 인간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자식이 부모인 나를 힘들게 하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원망이 솟아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내 영적인 실상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도대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안에 내가 과연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 존재 자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누구 편에서 하는 기도입니까? 그 사람 편에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창피스럽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형제, 내 교인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식을 위해서 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구만. 나를 능욕하고 비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언제 기도해?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실제로는 주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님께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 주목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려고 애를 써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좋은 나무였는지 나쁜 나무였는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니 지켜졌다면 지켜지고 있다면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내가 지켜주는 삶을 살아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랬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내가 전혀 살아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주 미미하게 아주 적게 퍼시도 안 나게 그렇게 지킬 둥 말 둥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6장 29절에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입뺨을 내게 누가 쳤는데 젖밤을 돌려대면 여기도 때려라. 그것도 온화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나아가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만 속옷도 줘버리라는 것이죠. 겉옷을 누가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준다. 이 말씀을 과연 어떤 목사님들이 지키고 살 수 있는지, 또한 저 같은 사람은 물론 이런 말씀 못 지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사람에게 제가 찾아가서 당신 아파트 좋네요. 내놓으시오. 그 사람은 내게 자동차도 같이 내놔야 됩니다. 그래요? 아파트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나도 좋은 게 있는데 가져가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 가서 그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애지중지한 것까지 내놓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식주 문제가 최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옷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능한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옷이 없으면, 겉옷이 없으면 밤에는 추위에 얼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아라. 뭐 좀 달라? 줘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줘버리라 그러는데 나한테도 그것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나한테도 필요하잖아요. 너 차 내놔. 그럼 알아서 차키까지 다 가져가. 그리고 너한테 이렇게 너 앞으로 차를 해줄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삶을 누가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을 지금 주님은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라.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느냐? 내 말에 주의해야 된다. 너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아라. 돈도 그러죠. 돈 500만 원만 빌려줘. 그럼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갚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도 신자 가운데 적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갚지 말아라. 괜찮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3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지 말아라.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줘라 그러는 겁니다. 또한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선대. 너를 잘 대해주고 너를 잘 대접해주고 너를 위해주는 사람. 이게 선대지요. 그 사람을 잘해주면 무엇이 칭찬받는단 말이냐? 그런 것은 죄인들도 다 하고 산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판치 말아라. 우리가 안 하려고 비판치 않으려고 삽니다. 오늘은 내가 판단이죠. 판단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 죄 짓고 살아가도 내가 저 사람 죄 짓고 산다고 보지도 말고 생각도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비판이 일어나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참으로 극악한 죄인이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구나. 그리고 내 삶이 이런 죄로 얼룩져 왔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또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형제에 대하여 성질 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주목을 하는 사람은 내가 전부터 성질내고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한 앞으로 내가 성질내는 것을 이제 안 해야지 결심해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어찌 내가 성질내는 것에 자유할 수 있을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그 앞에 말씀은 하고 있는데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6장 21절에 보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뭘로 웁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서러움 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내 자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내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줄임이 있고 단지 배고픈 줄임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말고 진정한 배고픔 말, 진정한 배고픔, 잠깐 동안의 배고픈 것 말고 진짜 배고픔. 사람의 본질은 겉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내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고 아는 사람, 내 영혼의 애통, 죄로 인한 애통을 아는 사람,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오직 우리는 의지할 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또한 반대로 네 가지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24절에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요한 자여 재앙이 있을 것이다. 부유한 자는 재산을 챙겨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산입니까? 내가 내 재산으로 알고 있는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은 손에 쥔 게 있어도 그게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것이지. 손에 쥔 집이 있어도 자기 집이 아닙니다. 손에 자식들이, 내 자식이 5이가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식으로 청지기로서 키우는 것이지요. 그러니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돈, 자기 재산, 자기 만족을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과 주님이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엔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다. 배가 부르느냐?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에 취했느냐 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기분 좋습니까? 야, 이대로 살면 좋겠다. 이대로 만족하고 가진 채로 살면 좋겠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영혼의 탄식과 진통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왜 웃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웃습니다. 자기의 영혼은 죄구덩이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고 이 죄악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만큼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주려고 그럽니다. 주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는 가진 것이 꽤 있습니다. 옷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신발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주려고 했더니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왜 줄 것이 없냐 그러면 나에게 다 필요하거든요. 남는 것이 있어야 줄 텐데 가만 생각해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아예 그냥 내가 쓸 수 없는 못 쓰는 것, 쓸 필요가 없는 것이나 찾을 뿐이지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정말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주라 그랬는데 주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막상 주려니까 줄 게 없어요. 못 주는 것이에요. 내 실상, 내 영혼의 실상을 첫째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완악하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산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구나. 말씀과 나는 너무 거리가 멀구나. 주님과 나는 너무 거리가 멀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준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 시간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기도 시간에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시간을 주는 것이죠. 내 물질을 주는 것. 내 섬김을 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등등이 다 주는 것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줄 게 없어. 나는 줄 수 없어. 줄 것이 없어.
내게 더 많은 게 주어지면 이제 줄 거야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안을 받는 것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소망과 꿈만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38절 하반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헤아림이 뭡니까? 이제 야 뭘 줄까? 주라 했는 말씀에 이제 헤아리는 것이 내가 나 아직은 줄 게 없어. 그 앞에 38절 상반절까지는 위안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주면 넘치게 주실 것이지. 그러나 하반절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헤아리는 것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준엄한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말씀들입니다.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안 되어져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가 안 되어져요. 하려 해도 안 되어져요. 할 마음도 금방 수그러들어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나요. 나를 누가 모욕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싫음이 솟아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그 인간이 싫어요. 답답하고 성질나고 혈기나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내 인생과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과 별로 관계없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현주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못된 나무구나.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려면 존재가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으려면 포도나무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거듭날 때만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 나를 의탁하고 맡기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내게 임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나는 멀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금 내 현실을 말씀과 비교하여서 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자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없이는 이런 악한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정말로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였고 앞으로도 그런 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나누자면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가 죄가 되고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탐욕, 마음의 욕심, 마음의 시기심 표현하진 않아도 그것을 주님은 죄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죄도 진실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라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란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나는 중립을 지켜. 나는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그 죄입니다. 그거. 능욕하는 자를 난 모른 척 해버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 적극적인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서만이 죄가 아니라 하라고 주님이 명령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 같고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나는 경건한 사람 같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내 현재가 진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항복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되지 않는군요.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고 충만케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군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군요.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어찌 이 짐이 쉽고 가볍습니까?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라 했는데,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쉽단 말입니까? 왜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순절 성령님 강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항복하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이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포기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의탁입니다. 주님에 대한 의탁, 전적인 의탁입니다. 주님께 대한 맡김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군요. 내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군요. 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군요 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성령님을, 주님의 성령님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역사를 통하여 말씀들이 실행되고 행해지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발버둥으로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나 발버둥으로 가능합니까? 아마 신용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용은. 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으로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실행해 가시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실행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이고, 말씀과 비추어서 내 자신이 전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또한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없는 구제불능한 사람이면 주님 앞에 항복하여서 주님 안 되군요.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나는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으로는 가능한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걸음을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실상은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지를 못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봤다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나고 알았을 것이에요. 다 알았을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읽었던 것만 있습니까? 어디? 너 눈으로 죄를 지면 눈알을 뽑아버리라 그랬잖아요. 눈알을 뽑아버려라. 누가 눈으로 죄 지었다고 눈알을 뽑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야, 좋은 옷을 보는 순간에 야, 저 옷 내 가지고 싶다. 그런 눈알을 그때 뽑아버립니까? 어떻게? 좋은 차를 가지면 부럽지 않습니까? 스포츠카가 쫙 가고 외제차가 가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때 눈알을 확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보면서 정말로 내가 지옥에 들어갈 죄를 지금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의 현장들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수록 눈으로 짓는 탐욕, 탐심, 간음, 음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들에서 벗어나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날 도우시며 이끌으시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날로 새롭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워지며 내가 내 가치관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뀌어가며 내 인생에 사는 이유가 바뀌어가며 죽는 이유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 보았더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점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적나라하게 직면하여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주님의 주접권 앞에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어떤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죄인인 한 여자 이야기, 창기였던 모양입니다. 향유를 담고 옥합을 가지고 온 창기였던 여자인 모양입니다. 7장 4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여자는 지금 비교하자면 500데나리온 큰 빚을 탕감받은 여자입니다. 갚을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래요. 갚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와서 그래서 이 6장에서도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와서 갚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와 굴복하고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 인생의 이 수많은 죄짐을 이 장기로 악한 자로 죄인으로 살아왔던 내 얼룩졌던 인생을 어찌하오리까. 죄를 끊는다고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개의 개념은 회개의 개념 속에 죄를 끊는 것이 회개라는 개념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극히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봐보세요. 어떤 회개의 개념을 죄를 끊는 것이 회개라 그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5년 전에 사람을 5명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명을 5년 전에 죽인 다음에 다시는 죽을 때까지 칼로 찔러 안 죽입니다.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죄를 제가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끊었지요. 끊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인죄가 용서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나는 그래도 살인자 아닙니까? 죄를 끊는다고 내 과거의 죄가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돈을 50억을 사기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 돈을. 50억이면 제가 죽을 때까지 사기 안 쳐서 먹고 살겠지요. 50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안 쳐도 되니까 죽을 때까지 사기 안 쳤습니다. 사기죄 끊었지요. 손 씻었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 아니단 말입니까?
죄를 끊었다고 그 회개가 된다면 우스운 것이지요. 정말 우스운 것입니다. 사람이 이론이나 개념이나 논리라는 것이 말씀과 어그러지게 되면 정말 이상한 결과를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을 두드러 패서 장애인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다리를 장애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다시는 그런 폭행을 안 한다고 쳐요. 장애인으로 한 명만 만들었고 두 명을 안 만들어요, 다시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끊었으니까 장애인으로 만든 죄가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 회개의 개념이 죄를 끊는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대속의 피가 깨끗게 해야지,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그 죄를 덮어야지, 그래야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회개의 개념이 맞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 잘못된 개념들을 정돈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갚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과거에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과거에 지었던 삶이 어찌 무효가 된단 말입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이 어찌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아버지 앞에서 무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 해서 무죄가 된단 말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죄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형제에게 이 나가 미련한 놈 하는 죄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미 내 형제한테 친구에게 이 나쁜 놈, 이 미련한 놈 했습니다. 나는 지옥 판결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비옥 판결을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안 한다 그래서 천국 간단 말입니까?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그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상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 힘으로 설 수 있겠느냐?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밝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 죄인인 여자, 이 창긴 여자가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여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더 비추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더 느끼고 더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며 충만케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듯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말씀의 빛으로 나를 적나라하게 비추지 않고 어두운 뱃속까지 비추지 않고 그럴듯하게 겉만 비추는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좋아, 나는 믿는 사람 속에서 상위권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가식하고 위선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십자가가 없어도 난 돈 받았을 터인데 저 못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는 결코 괜찮은 사람으로 남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거해야 하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점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냉정하게 나를 비추어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항복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마른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과 나를 정확히 비추어 보지 않고 대강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현 주소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비추어보게 하셔서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비가 아니고서는,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보게 하셔서 주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좋은 나무로서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